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어느 곳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로마? 로마서? 로마서? 땡 아닙니다.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을 맞췄어요. 그래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물론 이제 장수로 쳐도 제일 긴 장이죠. 시편 몇 장까지 있어요? 150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 전체 중에 가장 긴 절을 보유하고 있는 게 119편입니다. 176절입니다. 176절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짧은 장은 또 몇 장이냐면요. 117편입니다. 역시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7편 무려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절로 한 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고 가장 긴 장으로 소개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 3서인데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장으로. 그러니까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요한 2서는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13절. 그러니까 이제 13절, 1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는 것이죠. 가장 짧은 절수를 보유하고 있는 책이다. 그냥 상식으로 한 토막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한 3서는요. 어제 보셨던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저작입니다.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고 대부분이 요한 1서, 2서 그리고 3서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 2서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은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바른 교훈 안에 거하라. 그래서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살펴봤던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지요? 그걸 무슨 이단이라고 했죠? 어저께? 기독론적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너희가 조심해라. 이런 측면에서의 이제 말씀이었다면 오늘 요한 3서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요. 전도자들 그 당시에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던 그러한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두 인물을 칭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 접대를 그런데 금한 사람이 또 있어요. 디베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을 책망하기 위해서 가이오는 칭찬하고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책망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오늘 요한 3서입니다. 특별히 가이오나 또 데메드리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애정이 물씬 담겨져 있는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아마도 이런 편지들이 개인들에게 먼저 읽혔겠지요. 개인들에게 먼저 읽혔다가 전도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교회에 알리고자 회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 또 있는데 빌레몬서라고 기억나십니까? 빌레몬서.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함께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문안인사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 소제목을 달아 주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를 위해서 자신이 오늘 기도하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꺼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게다가 이 구절은 특별히 개신교단 중에서도 순복음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암송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옛날에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삼박자 축복, 영혼과 범사와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범사, 우리의 경영하는 범사, 그리고 우리의 육신, 이 육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다라고까지 이름을 좀 붙여줬었죠.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그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완전한 축복이죠. 마치 삼위일체처럼 거기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완벽한 축복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시절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균형 잡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막 형통하고 또 육신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에 막 쓰임 받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 본래의 사람은요, 범사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차면 어떻게 돼요? 때가 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때요? 약할 때가 있고 또 약할 때가 있으면 또 잘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달이 차면 기우듯이 쇠하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과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범사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렇죠. 여러분, 범사와 관련된 기도 제목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있을 수 있지요. 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건강에 대한 이슈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는 조금은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도 새하얘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건강 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건강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많이 언급했던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주제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제 언급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요한에게 이 가이오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기쁨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 이후와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게 매 한 가지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어디 안에서, 그렇죠, 내 자녀들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오를 향해서. 그렇게 보았을 때 가이오 장로도 어쩌면 요한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신의 자녀처럼 영적인 자녀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가이오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의 마음이 들끓는 거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아비와 자녀는 나이를 초월해서 갖게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이 사랑이 뚝뚝 흐르고 있습니까? 요한을 향한, 가이오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신실한 일이었다라고 그의 일을 평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나그네 되었던 그 형제들, 그 순회했던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가이오 너가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더라.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끝까지 전송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잘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신실하게 감당해 줄 것을 권면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전도인들 나그네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제 그들이 돌아다니는 땅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뭘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렇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도인들은 이방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무사례 즉 자비량 선교로 그들이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재정적인 후원까지도 가이오가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과 가이오, 데메드레오,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순회하면서 나그네로서 전도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영접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역시나 나그네로서 전도하는 사람들, 순회 전도인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유튜브에서 한번 좀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은 분이세요. 김용의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이제 창립자신데 가치가 그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일정하게 기거하면서 거처를 유지하기보다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순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러한 일들을 섬기는 단체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 복음의 어떤 함께 연합한 지체들이 가이오처럼 대접하고 또 보살피고 돌보고 나아가서 여비까지 제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게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오늘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순회 전도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일이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나그네된 전도인들을 돌보는 것도 역시 누구에게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함께 연합된 자들의 신실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순회하는 전도인들을 실제로 만나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아마 드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교회는 또 교회로서 이러한 일들에 협력하고 동역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들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에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는 어느 선교회에 속한 공동체인데 지금 선교 훈련차, 지금 우리가 도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오늘 머물 거처가 없는 도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이 기쁨의 교회의 간판을 보고 방문했습니다. 한 2, 3일 정도 우리가 이 유아실에 머물면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받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교회에 찾아 들어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받아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어떤 신분이나 또 소속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신원이 확실하다면 저는 흔쾌히 받아줄 것 같아요. 그게 동역하는 자세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단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마지막 주간에 꼭 이제 아웃리치를 나가요. 선교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참 그 사람들은 참 이게 참 무모한 당돌한 게 돈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심지어 돈도 보내지 않고 또 뭐 여벌옷도 가지고 보내지 않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식사도 준비된 일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참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식사 끼니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점으로 세웠던 우리가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 며칠씩 머물면서 전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인근의 교회들을 통해서 잠자리도 협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각 도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신원을 다 말하고 우리가 이런 선교훈련차 도시훈련에 도시 선교를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100교회가 전부 다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원을 다 말하고 어떤 취지를 다 설명을 해도 교회들이 그렇게 다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거절하더라는 거죠. 거절해요. 물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이해 못하진 않아요.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영접했던 교회들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간증이 그 교회와 그 선교팀의 지체들에게 있었더라, 있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듣게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혹시 이렇게 도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오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양 친다면 그런 복음의 지체들을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복받을 기회다라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더 나아가 섬기는 일들에 다음 지역은 어디로 갑니까?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그래요. 이거 쓰세요라고 이렇게 이런 일에 마다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교적인 사역들에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조건 없이 그리고 어떠한 대가 없이 그 복음의 그들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이러한 방향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굳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아와 과부와 댁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대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접해 줄 줄 아는 거,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렇게 섬길 지체가 있다면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더 나아가서 돌보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삶의 습관이다,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던 가이오 장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돌봄과 또 섬김을 받아야 될 지체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또 그들을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8장입니다.